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보십니다. 한 절씩 보십니다. 22절 먼저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가정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중요하기에 가정의 달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버이됨을 생각하고 자녀됨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 달로 삼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보다 더 사랑의 유대로 단단하게 묶인 공동체와 단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 가족을 하나로 묶었던 매듭들이 느슨해지고 풀려지게 되는 것 느낄 때가 이제 있어요. 불같은 연애를 하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던 부부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권태가 쌓이면서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이제 식어져 버리고 그저 한 집에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되는 것 우리의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런가 하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오던 자녀들도 공부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해서 부모 곁을 떠나가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을 느끼고 충격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허물을 느끼고 충격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날 때라고 이제 그래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해체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보다는 모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원심력, 흩어지게 만드는 원심력이 훨씬 더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고 그래 서로 떠나기도 하고 그래 서로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또 결혼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멀리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마음도 멀어지고 가족 간의 정맞이도 끊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우리는 모이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셔서 어느 가정들마다 복 있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1937년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Make Way for Tomorrow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번역된 그러한 이제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흑백 영화로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바크와 루시라고 하는 70대가 넘은 노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저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이제 하십니다. 다정해 보이죠? 반응이 없어요. 안 다정해 보여? 아니 더 넘길 거 없고요. 계속 넘기면 안 되고요. 이제 안 행복해 보여요? 예. 자식을 5이나 낳아서 잘 키워요. 우리 세상으로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이제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자녀들을 불러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 모두가 핑계만 되지 부모를 위해서 선뜻 나서는 자녀가 이제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큰아들 집으로, 아버지는 딸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 부부는 난생 처음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이제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 그 아들 집에 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이고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부부는 어머니 몰래 자기들끼리 어머니를 양론에 보내려고 이제 논의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난처해 한다는 것을 알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죄송해서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들의 난처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아들아, 나는 이 집이 조금 불편한 것 같구나. 들어보니 양론이 참 좋다고 하는데 내가 양로에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배려였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자 어쩔 줄 몰라는 아들에게 다가서 어머니는 아들의 귀에다 대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줄게. 5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서 아들을 꽉 붙들게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양론에 가게 되었다는 것 내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 절대로 내 아버지에게 내가 양론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면 좋겠다. 부탁을 하게 이제 됩니다. 한편 아버지는 딸네 집으로 갔는데 딸네 집에 방이 모자라서 이 아버지 그 소파에서 쭈그리고 주무시는 거실에서 그러다가 심한 독감에 걸리게 돼서 고생을 하시게 이제 됩니다. 의사는 추운 이곳에 있으면 안 되고 기후가 따뜻한 남쪽으로 옮겨야 하는 거 좋겠다고 남쪽으로 옮기시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남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점점 아버지가 떠날 날이 다가오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게 되면 이 노부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우리 둘이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작은 아들 집에 모여서 식구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기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작은 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한 5시간 전에 뉴욕 시내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팔짱을 끼고 걸어 다니며 저렇게 팔짱 끼고 다니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깊은 포용을 하고 이제 그 데이트를 합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50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왔던 그래서 묵었던 그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를 회상하면서 달콤한 신학을 보냅니다. 여보, 전에는 여기가 이런 색이었는데 이런 색이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호텔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모양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50년 전에 신혼여행을 왔던 부부라고 하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음료수도 대접을 해주고 이제 그래요. 부부는 둘이 앉아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신혼여행을 왔을 때 달콤했던 추억을 회상을 하게 이제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5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결국 자녀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더 갖기로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 자식들과 식사 한 그릇을 더하는 게 이 부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 둘이 조금 더 있지, 같이 있지,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떠날 시간이 되자 기차역으로 이제 바로 가게 이제 되었고 남편이 기차역으로 오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두 부부는 플랫폼에서 어쩌면 두 사람에게 마지막이도 될지 모르는 깊은 포옹을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듬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어쩌면 이 세상에 당신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인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지난 50년 동안 당신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고 당신의 아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기차 떠나겠어요? 늦겠어요? 어서 타요. 그러자 남편이 주춤거리면서 기차에 오르게 되었고 창가에 앉고 아내는 플랫폼에 서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치 생이별을 하듯이 부부가 헤어지는 장면. 저 장면이죠. 정말 눈물 없이는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전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이제 합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부모님들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나쁜 자식들이야. 정말 나쁜 자식들이야.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 이제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갈등과 대립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나뉘어지고 떠나고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족들이 떠나고 멀어지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아픈 일 중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대립하지 말고 떠나고 멀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립하고 갈등하는 대신에 일치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떠나고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양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아버지를 보게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개하시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요, 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실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몫을 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상례였지만은 아들이 원하니까, 아들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래 가져라, 그리고 유산을 미리 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달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멀리 떠나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재산 다 상관없다, 그거 아깝지 않다, 다만 좋은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기만 해다오, 좋은 아들이 되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매일같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날도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들의 모습 같은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 잘 알 수도 없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아버지는 마치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잘못인 것처럼 뉘우치고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끌어안아 줄 걸, 내가 좀 더 너그럽게 대할 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랑했더라고 하면, 좀 더 그 아들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집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뉘우치면서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 대신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 하나 버렸다, 없는 자식 치면 되지,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올 것이야 하는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3대 독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극진히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 제쳐놓고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정신 못 차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결국 흔히 조폭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이보게 그러면 되겠는가? 당신들 부모 당신 어떻게 키웠는데, 정신 차리고 좀 이제 돌아오게. 이 사람이 말하니, 저도 이 모든 관계를 끊고 새 출발하고 싶지만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친구 관계들 때문에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할 도리가 없어서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이제 됩니다. 모든 관계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보겠다. 군대에 입대를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걸 몇 달 후에 휴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친구를 찾는 거예요.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만 부대로 복귀할 날짜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틀이 지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큰일 났구나,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갈 날짜가, 귀대할 날짜가 지났습니다. 이대로 부대로 돌아갔다는 영창을 가거나 맞아서 죽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러니 그저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돈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 내 말 어떻게 믿느냐? 너 정신 차렸다는 녀석이 또 이 모양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가서 매를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자살해버리고 말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아.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게 했습니까? 그 아들 마지막 말 한마디 믿었으면 되었을 것을, 이제라도 진실하게 살아버리가 했으는 그 말 한마디를 믿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무도 이해해주고 들어주지 않았고요. 부모도 믿었어야 되는데, 부모라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자식 떠나보내고 난 후에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내가 믿어주었어야 되는데 믿어주지 못했다고. 부모님들 자신들이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고 뉘우치고 시름시름 병들어 가시더니요, 결국 자식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분이 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모든 잘못이 내게 있는 것처럼 뉘우쳐지게 되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 내 탓이 나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는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뉘우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또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으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틀림없이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무것도 나 묻지 않겠다, 아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물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기에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제발 내 아들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요. 거지가 되어 돌아와요.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다 당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래도 아버지는요 마냥 기쁜 거예요. 마냥 기쁜 거예요. 왜요? 마치 내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들이 이제서야 용서받는 느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라. 내가 살아왔으니 내 살 수 있다. 내가 만일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가 없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살 수 있게 된 것이란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자기의 죄가 면제를 받은 것처럼 기쁜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는 잔치를 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수근거림도 다른데 손가락질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은 재산에 대해 계산합니다. 장녀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이 아들을 왜 사랑합니까? 나를 왜 세준 것이 없지만 왜 사랑합니까? 아버지는 들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아시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뭐라고요? 좀 마스크를 쓰셔서 아무리 그래도 대답을.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인데 이 사랑에도 주는 사랑에도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주기는 주는데 주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장사꾼의 마음으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하되 아주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전혀 사랑도 아닐 뿐더러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장사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희생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 돼. 이렇게 희생을 미덕처럼 생각하며 주는 것이, 이런 사랑에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마치 큰 덕이라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지 말라. 이것도 감동이 없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에릭 프롬의 이야기. 에릭 프롬이 말하는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의 기술은 이건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데요, 오늘 본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주라. 내가 지금 너에게 안 주는 것은 지금 내가 받을 때가 아니라서 못 주는 것이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따로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저 줄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주는 마음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가 특권이고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을 창조적인 사랑이다. 에릭 프롬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사랑은, 창조적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순수하고 감동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창조적이기에, 순결하기에 부모님의 사랑이 감동적이라는. 우리 교우들하고 몇 년 전에 종교교육지를 순례하면서 이탈리아에 가서 밀라노에 갔어요. 밀라노에 가신 분들 알겠지만 밀라노 대성당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밀라노 성당에 어떤 여인이 들어가서 목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당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이 보니까 텅 빈 성당 안에서 한 여성이 그렇게 술을 피우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30분을 기다려도 끝나지 않고 1시간을 기다려도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기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기다렸다가 여인이 이 기도를 끝냈을 때 물었어요. 당신 무슨 고통과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를, 긴 시간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에요, 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말한 사람이 바로 오거스틴, 성자라고 부리는 오거스틴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그가 바로 성 오거스틴이 된 것이라. 참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 그러기에 사랑은 창조적인 것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 기뻐하는 이 벅찬 감격을 이 아들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좀 변명 좀 한 법증한데 내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갔습니다. 변명 좀 한데 분명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모스미안으로 대해주세요 라고 그럽니다. 모스으로, 아들이 아니라 모스으로 대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이 아들은 알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나는 벌써 잊어버렸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집을 나가서 죄송하다, 뭐했고 탕진했고 그만해라, 내가 다 잊었다. 그러니 너도 잊어라. 아들아, 다 잊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나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종종 어두운 과거를 다시 되짚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두운 과거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해결되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면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어두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밝은 미래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활짝 열린 미래가 있다. 내 아들이니라 이 재산이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어두운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아들아, 내 집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효도가 무엇인가, 효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좋은 옷, 좋은 음식 못 해드려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님의 마음에 내가 흡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 좋은 음식, 좋은 옷 못 해드려도 괜찮아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게 효도라.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였던 처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치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참 높았던 모양이에요. 영국 온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국 사람들만 아니라 세계가 존경을 하고, 한창 그의 인기가 높을 때 신문에 처칠에 관한 특별 기사가 실렸다고 이제 그래요. 무슨 기사냐 하면, 소위 처칠을 처칠되게 한 사람, 그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처칠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신문에 쫙 소개를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들, 그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와 있고 설명하는 그런 신문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처칠이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처칠이 그 신문을 이제 보게 이제 된 것이. 신문을 보다가 처칠이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크게 영향을 준 사람들 기록해 주어서 고마운데, 당신들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영향을 준 분을, 가장 귀중한 분 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처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나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귀했던 분, 가장 소중했던 분은 내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요, 내 아버지, 어머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런 어버이가 있었기에, 아버지가 있었기에 처칠이 되는 것이고,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다는, 그 아버지, 내 어머니 계시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스스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부모가 되어 자녀가 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자녀가 되어 부모가 복이 되는 것이라, 이런 어버이,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떠나려고 해체되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라. 떠나려고 하지 말고, 해체되려고 하지 말고, 부모됨을, 자녀됨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복의 복을 누리는, 땅이 쌀되고 장수하는, 경영이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자녀,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